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혈과 육과 싸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우리 싸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뭐 화내고 어떤 때는 또 얼르고 달래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싸울 대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싸우니까 도무지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도무지 아무리 싸워도 얼르고 달래도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합니다. 지옥 가라.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한테 지는 거죠. 우리 싸울 대상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더 정확하게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누구라고 그러죠? 마귀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정확히 마귀입니다. 혈과 육의 우리 뭐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할 상대입니다. 혹시 마귀와 사탄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거였어? 같은 겁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데몬, 뭐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말하는 건 이제 영어로 데몬이라고 말하고 그걸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을 해서 마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놈이죠. 우리 이 대적 사탄의 이름 혹은 별명을 또 알아보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회방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도 동일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유혹하는 자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주로 쓰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를 유혹할 때는 뭐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걸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음 있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타당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고요, 큰 물고기도요, 작은 미끼 하나 딱 물면서 잡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거, 이 정도 하나. 자,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뭐. 혹시 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사탄은 딱 한 번이라는 말로 또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 한 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죄도 두 번부터 시작되는 죄는 없어요. 한 번이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여태까지 네가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정도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한 번 정도. 혈과 육이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딱 한 번. 세 번째는 너 아직 젊잖아, 혹은 아직 시간이 많잖아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출석을 결심한 사람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뭐 네가 지금부터 교회 가서 뭐 하기엔 너무 젊다, 뭐 좀 더 즐기니까 좀 더 즐기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즐기다가 좀 더 뭐 돈을 벌다가 좀 더 자유롭게 하다가 믿으라는 겁니다.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소를 허송세월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믿을 걸.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 몸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몸이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안 껴줘요. 자꾸 배제해요. 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연세 드셨어도 자꾸 껴주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너만 그러냐? 뭐 혹은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호위반을 하는데 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민 그 운전면허증 내놓고 뭐 벌금 이제 고지서 막 쓰고 있는데 옆에 다른 차가 휙 하고 신호위반으로 지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쟤는 안 잡고 왜 나만 잡냐는 거죠. 예. 왜 쟤는 봐주고, 그러니까 경찰분이 다 못 잡으니까 이 붙들고 있으면 못 잡거든요. 쟤는 왜 안 잡고 나만 잡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내 죄가 없는 게 되나요? 예? 아니잖아요. 나 죄 졌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나의 죄를 다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특별히 다른 분들이 나를 정말 주시한다라는 거, 특히 저 같은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야,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새벽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가야겠다. 이게 본받는 거죠. 우리 집사님처럼 열심히 봉사해야겠네. 우리 권사님들처럼 말씀을 저렇게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본받는다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막 썼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저는 뭐 아무 의미도 없이 한 건데 그런 의미 아니니까 그냥 이런 예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땡땡님도 11조 하다는데 내가 뭐하러 해? 네? 땡땡님이에요. 우리 교회 없어요. 땡땡님. 땡땡님도 예배 빠지는데 뭐 내가 예배 빠지는 거 뭐 대수야? 우리 성도님들은 땡땡님도 되지 마시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죄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되죠.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괴로움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좀 어려운데요. 이거죠. 내 안에 원래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했던 것, 죄의 법, 그리고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싸우는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죄만 가득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근데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전쟁을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요. 하고 있어요. 정상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성화돼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익숙했던 죄의 법.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만 짓습니다. 그냥 죄만 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본문은 마귀가 왕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현장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외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의 시작을 같이 하십니다. 함께 동역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 갔어요? 마귀가 이끈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었는데 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성령이 이끌리고 나갔으면 뭐 사람들이 뭐 축하해 주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뭐 금요일 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집에 가는데 멀쩡히 있던 남편이 시비를 걸어요. 아니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밥도 안 하고 이렇게요 다니냐, 남편 굶어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남편이 안 계셔서 남편을 제가 한 거예요. 예. 아들이 누워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딱 왔더니 성령 충만 받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그 첫사랑, 우리가 말하는 첫사랑을 이제 뜨겁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딱 갖고 있는데 집안에 우환이 막 겹쳐서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암양 새끼 7마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의 우물에서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이름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멜렉과 또 함께 온 군대 장관은 돌아가고요. 아브라함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이렇게 잘 해결할 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그 아비멜렉과 있었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일인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은혜 충만한데 하나님이 불러서 갔죠.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말은 그냥 뭐 음식을 못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해서 못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양식을 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연결된 육체적인 양식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 만남, 기도를 하는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육신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금식해서 하신 분은 알지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요. 금식하신 분들. 어떤 분은 얼굴에 광채도 나요. 굶었는데. 물론 이제 못 먹어서 굶은 거 말고 막 비루하고 이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금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의 내용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남자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이거를 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또 있어요. 7마리. 보리떡 7개하고 2마리의 물고기로 또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이거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약에 마귀가 이 시험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시험을 통과하는데 못해서 통과해요. 떡을 못 만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도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떡이지만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 말씀이 아닌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유혹하는 그 중심에 속셈이 있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넣고 유혹하고 하는 것이죠. 많은 물질을 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물질을 벌 때까지 조금 더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일해서 교회 봉사 나중에 하겠다 미루기도 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나중에 물질로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겠다.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선교를 나가겠다고 다 때려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병원이나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했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하라고. 그분은 나가셨을까요? 안 나가셨을까요? 나가셨죠. 이미 그거는 결심이 섰거든요. 병원 다 그만두고 나갈 결심이 섰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거죠. 더 크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이러한 것을 떡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 떡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물질 없이 가난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떡으로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떡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때 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과 떡이 같이 있을 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해야 되죠? 말씀을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만나 며칠하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금식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먹지 않는 것, 떡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죠.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모든 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아깝습니다. 내 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인터넷도 유튜브 보면 되게 이상하게 말해요. 결론은 안 드리는 게 좋다 말하면 되게 좋아요.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네. 막 이렇게 댓글 달려요. 그리고 세금 얘기 막 나와요. 교회도 세금을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두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부담이 되시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면서까지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헌금해도 기쁘다면 하십시오. 좀 듣기 좋죠? 네. 앞에만 딱 하지 말랬네? 이렇게 듣고 뒤에는 안 들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무사히 잘 일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10의 2조를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깝고 본전 생각나고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자다가 자꾸 깨서 잘못 드린 것 같아. 5,000원 드렸네, 10,000원 드렸네.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예?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돌려주긴 하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이 쌓을 곳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질을 통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인데요.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에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신약에 나오는 기록되었을 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그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우리 편인가? 막 듣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미혹당해서 그래요. 성경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마귀의 전매 특허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뱀을 통해서 마귀가 뒤에서 말하는 거죠.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은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와가 저 나도 들은 건데 쟤도 알고 있네. 쟤도 하나님 말씀 말하네. 그러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말을 걸면 상대하면 안 돼요. 자꾸 대화에서 뭐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이라도 대화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집고 들어와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천사가 받쳐줘요. 발이 돌에 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그 어떤 청년이죠. 30대.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병든 자랑에서 그 질병이 나을지어다 치료됐어요. 유튜브로 나가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교회 건축할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좁아요. 난리 납니다. 지금 이거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죠. 이 예수님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오히려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이 유대의 땅인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땅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땅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 만물의 주인이 마귀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계 통치권을 넘겨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두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날 때까지 그냥 두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깊은 무적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보이는 마귀, 근데 마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은 물질이, 혹은 건강이, 혹은 뭐 자식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우상, 우리의 섬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물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진 않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지만 결국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 명예가 하나님의 것, 권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애시당초 마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이와 같은 승리를 거머쥐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